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고안, 계획, 행위, 어떤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믿음이란 말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는, 특별히 이 세상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자체가 늘 우리가 볼 때 어떤 형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과 유대 종교의 탄압, 민족적인 것,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고 격려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주어받고 참아라, 견뎌라, 또 이렇게 열심히 해라, 믿어봐,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이 다른 어떤 종교 경전과 달리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소원히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어떤 경구, 좋은 말씀에 있지 않고, 물론 좋은 말씀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다른 종교들에게는 경구들이죠.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걸로 해요. 그거는 왜요? 그거는 시대 상황을 다 초월해서 역사성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를 사랑해라, 이게 무슨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이 생겼나, 그런 게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자유주의나 일반 종교나 불교나 우리가 아는 그 유교에는 다 어떤 역사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고진감래 이런 거예요.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다 하지만 고생하면 낙이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나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좋은 말씀 갖고 말장난으로 전부 가.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듣거나 기독교에 대한 간증이나 책을 볼 때 뭘 보고 여러분들이 주로 혹합니까? 좋은 말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기똥찬 아이디어. 이 말씀이 참 좋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지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왔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쭉 어떻게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가를 역사적인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것이고 신약이 중요한 것이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계시록까지 중요한 것이, 그게 전부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 표현에 그렇게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바로 그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또다시 표현되고
또다시 어떤 사건들이 올 것인가 하는 이 역사성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바른 신앙인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 성경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 그렇죠?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딱 떼어서 역사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말씀만 다 뜯어내면 그건 일반 종교예요. 그건 철학이에요. 교양이에요. 그거는 구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아니단 말입니다. 조심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쭉 묵상해 올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치는 그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그걸 구속 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고안해내는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했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 가는 것이고 그게 완성되는 게 계시록이죠. 새하늘과 새가 떠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큰 드라마를 보면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이 있고 바른 신앙관이 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면 뭐 오순절의 운동, 제자훈련라는 그런 것들을 시대마다 무슨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가 또 없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등등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방하거나 인간들이 어떤 계획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쓰는 사람의 인격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다양하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본받자든지 카피하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카피할 수 있어요? 뭘 카피해요?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삶을 카피해요? 못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면서, 근데 누구를 닮자 카피하자 그런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혼란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어떤 일관된 원리들이 있고 일관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비슷한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역할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다 똑같다고.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다 다른 거예요. 목사로 하는 사람, 선교사로 하는 사람, 학생으로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과학하는 사람, 교수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목적은 같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상식적인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떤 데는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목적이 뭐예요? 잘 살아보자. 아니, 그쵸? 잘 살자는 거잖아. 근데 와서 보면 잘 사는데 달라. 문화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 원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아주 편안하다, 아무 차이를 못 느끼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같이 산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차이가 나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다르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할 때 그걸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게 세상 사는 교양에서 부족한 건가?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내가 뭔가를 못 채웠기 때문에 부족한 건지, 믿음으로 사는 말씀 안에서 삶으로 오는 가치관의 다름으로 해서 오는 불편함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편하면 나와가지고 뭐 해요? 주여! 그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잖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불편하면. 그거 아니지요, 그죠?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애들 입학 때만 되면 하는 새벽 기도 운동. 그죠? 수능시험 놓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도 뭐 안 된다. 생활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도해 봐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귀를 잘못 들어서 그런가, 능력이 없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개발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주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게가 잘 되고 옆에 있는 가게는 그냥 문 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교양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고 막 독선적이고 미신적이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이제 긴데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뭘 무너뜨렸다, 뭘 소원 성취했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원래 의도 믿어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홍해 물을 가르려고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해결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될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하면서 그게 무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문에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지와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차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거래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야고보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함으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서가 믿음만이냐 아니라 행함으로라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이 앞에 지금 히브리서와 같으죠. 구원받은 게 멸망한 자들하고 같이 멸망처럼 구원받은 게 뭐랬다는 거예요? 사자들을 대접한 거. 그들을 평안히 숨겨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도 뭐 행함으로냐 아니라 믿음으로냐 아니라 행함으로, 이거 갖고 왜 그런가 보면요, 히브리서에 지금 기라성 같은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신앙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을 다 하다가 이제 기생 라합 얘기 딱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삼손 누구 사람 쭉 뭉뚱그려서 하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람을 들어 설명할 때 기생 라합까지 오면 다 한 거예요. 지금 아직 믿음에 대한 설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내용을, 믿음에 대한 설명의 결론이 여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지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서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믿음으로 본받자로 가요, 쉽게. 근데 뭘 본받아요? 여기 있는 대로 하고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랑 어디에 다 보면 결국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뭔 믿음, 정탐꾼 숨겨준 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안 망하고. 오늘도 기생 라합을 본받으면 스파이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냐면, 일단 라합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지, 라합 자신의 어떤 지혜와 믿음의 용기, 결단, 선택의 탁월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어떤 그런 신분,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먼저 드립니다. 그 라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 다음에 또 기생이에요. 이게 기생이란 말이 그냥 따라붙어요. 다른 사람 아브라함 같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 절름발이 야곱, 도둑놈 야곱, 사기꾼 야곱 이렇게 안 붙였잖아. 그죠? 근데 꼭 여자인데 이방인인데 그것도 부끄러운 그 소셜 스테이트에서 그 기생이란 말을 꼭 성경에 이렇게 붙여야 되냐고.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과거에 무슨 전적을 붙여갖고 막 그걸 계속 붙여가지고 사기꾼 김장로님 뭐 이렇게 옛날에 했던 그 술집 경영하던 마담 권사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면 이 성경 기생이란 말을 자꾸 붙이냐고. 왜? 오고 가는 세대 이게 뭐예요? 한 번 쓰고 말아야지. 근데 이것들은 인물이었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구원을 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여자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 탁월한 게 있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탐꾼들이 왔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서 인터넷 보시면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여자는 막 기생노릇 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정탐꾼들은 거기에 들어갔는데 뭐 들어갔냐고. 거기에 왜 들어갔냐고.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또 말하면 그 옛날 선술집 주막집 주인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이제
뭐 몸도 팔지만 집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그랬지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숨기 좋고 가장 그 안에 돌아가는 거를 많이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숨어들기 쉬워서 정탐꾼들이 갔는데 해필 왜 그 집에 갔을까 말이에요. 뭐 그 집이 딱 한 곳밖에 없었겠냐고, 주막집이. 그죠? 그 우연히 갔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몰라요. 그죠? 정탐꾼들이 거기 안 들어갔으면 많은 그런 주막 선술집들이 주막집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딴 데 갔으면 라합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는 것이죠. 필연이죠. 그 정탐꾼들이 그 성이 망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야, 저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구출해내고 성을 함락시킬 거야. 그 미션을 갖고 들어갔냐고요. 그런 거 없지, 그죠? 정탐꾼들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고 정보 수집하러 간 거지 사람 구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성의 군사 조직, 군사력, 분위기가 어떠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해 안 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양을 찾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백성 찾아 끌어 나오는 데 있는 거예요. 저거 망할 건데 레스큐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가 망해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끌어내는 엑소더스 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애굽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도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심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out of into.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그 들어갈 때는 뭐예요? 나올 때는 노예에서 신분 변화로 하나님 나라로 끄집어내 백성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가나안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심판의 주체자들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예수 안 믿고 사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해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때는 뭘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때 요한복음에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인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게 무슨 역할입니까? 숨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구조가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해오시던 틀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 속에서 뭘 정탐했어요? 정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요, 실제로 정탐한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 스마기 2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두 정탐꾼이 말해요.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검을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요것만 보고 간 거지 뭐 군사력이 어떻다 이런 건 전혀 보고가 없어요. 정탐하러 갔으면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분위기만 파악하고 갔는데 그 분위기 파악이 누구에게 들은 거다? 그 귀생 라합 집에 숨어 있으면서 귀생 라합이 그들에게 말해준 말이에요. 우리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게 2장 앞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2장 8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들여 이 땅 백성이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거 숨어가지고 있다가 그거 듣고 간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라합이 믿음이 생긴 거를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 오히려 정탐꾼들이 듣고 간 거예요. 라합의 얘기, 정보를 듣고 간 거예요. 그렇죠? 정탐꾼들이 와서 라합에게 복음 전해서 라합이 믿음이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생 라합이 했던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게 라합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요. 이걸 라합은 어디서 들어요? 이거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뭐로?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들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다? 상처나 하지에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모세가 이미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대적들을 너희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밟아라.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 된다고 이미 완료형으로 주었잖아. 그렇죠?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과연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앞서서 미리 이 라합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으로 역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문을, 복음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렇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간담이 다 녹았잖아요. 왜 그런데 그들은 안 믿었을까? 라합만 믿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라합만이 했다면 그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 라합이 딱 상황 판단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든지, 그렇죠? 이거 보니까 밀려오는 거 보니까 저거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줄 서야 되는가? 이거 뭐 민족이고 나발이고 여기 있다간 다 죽는데 저쪽으로 빨리 붙어야지. 그런 아주 탁월한 선택적인 감각을 가진 여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믿음입니까? 잔머리 굴리는 겁니까? 갬블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둘 중에. 그러다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 라합은 그 무시무시한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스파이들을 도와줬으니까 숨겨주고, 그죠? 매국노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거 이제 거짓말 했거든. 나중에 왔는데 없다 그러고 도망갔다 그랬죠. 숨겨놓고.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라합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엄청난 도박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를 택해서 목숨 내놓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이 참 순진한 특별히 여자분들이요, 남편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죽여라 이게, 찔러라 이게.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고 막 밥도 안 해주고 툭하면 그냥 기도원으로 내빼는 거야. 그 교회에서 배운 거잖아. 그렇게 아굴아굴 쓰고 살으려고.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고 배웠다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기생라합과 똑같이 느꼈고 들었고 생각했다고. 망할 거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기생 나만 그렇게 탁월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안 해도 오직 기생 하나만, 라합만 탁월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했다. 그러면 공로가, 그 믿음의 공로가 라합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면 사람들은 믿고 선택한다고 착각해요. 그게 착각이죠, 그죠? 진실은 통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택해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진리고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어제 여당이 오늘의 야당이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진리가 전해져도 안 듣습니다. 진리인 줄 알아도 안 믿습니다. 바로는 9번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바로가 예수님 앞,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을, 진리의 실체인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고 물었던 빌라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그 말 듣고 그 설명 듣고 그런 기적, 이적들 다 보고 같이 3년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내 선택이 탁월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 계산으로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나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나도 뭐 공부도 하고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또라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가 왜 여기에다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바치냐고. 이상하잖아요?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문득문득 이게 맞나? 진짜 이게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은 있는 거야? 확실하다고 하면서 글쎄 안 가봤으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베드로서 3장 3절 7절에도 보면 노아의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홍수 심판이 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부동산 투기하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비웃고 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똑같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으로 나가지 교회 안 오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러나 싫어하면서도 갔던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온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조리 다 죄 가운데서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안 갔던 요나는 갔더니 그냥 저것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이방인이지 않냐고 도망 빼다가 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나오니까 입이 쑥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하잖아. 그래놓고 또 해놓고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랬던 요나. 근데 그 원성이 다 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볼게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한두 군데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도요, 하나님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자를 부드럽게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장을 정리가 되어 있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목사냐 아니냐, 평신도냐 병신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은 사람이냐, 그거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도 끝까지 걸으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일찍 눈치채가지고 질질 안 끌려가고 알아서 미리 쫄랑쫄랑 가면서 눈치 보면서 여길 맞아요? 물어보고 뒤로 보고 쫄쫄쫄 가는 사람도 있고,
꼭 매가지 잡고 질질 끌려서 땅에 가서 애들 데리고 간 것처럼 나오는 가게마다 다 들리려고 하면 엄마가 그냥 여기 잡고 질질 끌고 가잖아. 엄마 저거.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거 있을 뿐이지 결국은 엄마 시장 보고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한 군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리고성 다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장 천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무시했던 그 여인, 기생 여인 라합,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과 눈은 거기에 있었고 그를 끌어내는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 보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니까 들리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백날에도 안 들립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으로 듣는 그 소문 속에서 수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대단한 인물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죽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왕이라고 하고 군사라고 하고 그 안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걸 구원의 메시지로 받고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다 들었다고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그 행동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이건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생이라는 무식한 한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군사들이 왕이 보내가지고 여기 스파이가 들어왔다는데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오니까 그때 이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화들짝 놀라거나 벌벌 떨지 않아요. 아주 태연하게 왔다고 왔어 봤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멀리 못 가서 그냥 빨리 따라가면 잡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 군사들이 왔을 때 보내놓고 그 다음에 그 다락에 따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줬으니까 나는 분명히 아는데 이 여리고성은 망할 것이고 당신들이 승리할 거야. 그때 우리를 살려준다는 증표를 내놓아라 이거예요. 이거 대단한 여자죠. 그죠? 절대 그냥 뭐 믿습니다 그러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약조하고 약속하는 표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뭘 증표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표를 받아냅니다. 네가 그러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네가 이렇게 고자질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가면 반드시 구원할 텐데 네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주면서 이거 넣어드려놔라. 그러면 너희 집은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그건 뭐 그 홍해에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하고 똑같이 문설주에 피 바른 것처럼 다른 아무 집에도 없는 사인 하나가 그냥 빨간 줄이 하나 딱 성화 위에 있는 집 걸려있는 그 집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다 죽이죠.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도들에게 그런 증표를 여러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에게 무슨 붉은 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가 있어야 될까? 뭐라고 말하면 누가 너 구원받아서 너 믿어 어떻게? 그러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어요? 근데 그 증표를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아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술집 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정탐꾼들이에요. 가장 민첩한 첩보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의 첩보 요원들이잖아. 그죠? 그들한테 지금 누가 훈수 드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그들한테 훈수 들고 앉았잖아요 지금. 이게 안 놀라워요? 이게 여자가 무슨 탁월해서 그렇다가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공회나 관원들이나 어떤 재판관 앞에 갔을 때 뭘 말할까 염려해라 말라 하지 말라. 그때 뭐 한다? 성령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재주, 우리의 상식과 교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간섭하심에 따라서 이런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보국의 국장급 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해서 그 스파이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질문하고 마칠게요. 다음번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지금 라합이 그랬어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간담이 높고 다 이겼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게 고민이 안 되시나? 다음번에 계속.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이길 건데 왜 두려워하냐고. 왜 거짓말을 해요? 왜 스파이들을 숨고 이 라합은 왜 숨겨주면서 거짓말로 막 숨겨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숨었다 그러고 그래도 잡아가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그랬지, 그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져내시고 그러나 이 세상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멸망당할 그림자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들어가는 가나안은 멸망당할 세상의 모형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가나안이 무슨 천국이요? 들어가서 맨 전쟁만 치잖아. 그죠? 천국 가서 맨 전쟁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전사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두 학생이 이제 선교지에 가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할 낙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야 말이 되죠.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서 예수 믿으면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고 그게 복음이요? 아니요. 이 세상은 없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